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월 셀교회 축제주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시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올해는 믿음의 칭찬을 꼭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인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는 광경이 오늘 등장합니다. 올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칭찬을 꼭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관심을 갖게 되는 구절은 13절인데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내 믿음대로 된다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영시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활동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작게 되면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간장종지만큼 조그만해서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커져야 되고요. 큰 믿음을 갖고 믿음에 대한 칭찬을 올해 우리가 꼭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사실은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점령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군인으로서, 점령지의 그 군인으로서, 식민 통치를 하는 군인으로서 그가 갖고 있는 권세는 생사여탈권을 갖는 것이고 고급 장교로서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그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 할지라도 지금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들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갖게 되는 그 절망감, 그것이 바로 백부장의 절망감입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다 문제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요,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갔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백문일답 예수님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들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넉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원은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우리의 믿음대로 해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에게는 참 좋은 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이 좋았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이 종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은 사랑이 통할 수 없는 관계인데 그 종,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는 그의 인격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동일한 기사를 놓고 유대인의 그 장로들이 와서 그 사람 회당도 지어주고 또 여러 선한 일도 했습니다. 참 했던 일들이 선하고 좋습니다. 좋은 인격과 선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의 선한 행위대로, 내가 했던 너의 그 성전 건축의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너가 했던 그 헌금대로, 너가 했던 그 인격과 좋은 관계대로 내가 그 병을, 그 문제를 치료해 주겠다, 그게 아니고 내 믿음대로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체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을 안 해주는구나.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근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지금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 말고 다른 걸로 갖고서는 나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예배 열심히 드렸고요. 나는 또 다른 일들을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그것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주님이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경적 지식, 물론 그 지식에서 믿음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데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어디에서 탄생하느냐? 헤롯 대왕이 물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적 지식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서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은 없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지식 자체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는 지식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믿음이 자기를 움직일 수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대로 자기가 살아낼 수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단순하게 나의 행위의 결과물, 어떤 업적, 그것이 믿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믿음은 지식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믿음은 나의 행함의 결과물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행위의 업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거 믿음 아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것을 내가 무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내게 주어진 환경적 조건이나 삶의 문제가 왔을 때마다 흔들리는 것, 그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서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전진하면 되는데 환경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두려워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주춤거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왜 거기서 갈팡질팡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게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또 믿어도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면서 이런 변명처럼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칭찬할 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올해 꼭 가져야 될 믿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백부장님 사건을 보면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지금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군사적인 명령이라고 그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합니다. 군사적인 명령이라는 것은 그 말에 듣지 않으면 총살령이 됩니다. 전쟁 시에는. 그만큼 내 생사의 여태권이 있다. 그 명령 앞에 차렷 하면 차렷이 되고 열중샷 하면 열중샷이 되고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가 내 삶의 행동을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야 그래 이만한 믿음이었구나. 이게 내가 찾던 믿음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그것은 환경 앞에 흔들리는 믿음 아니고 주의 말씀이 들려도 가치 없이 여기고 지금 내 삶에 그것은 무관합니다. 나는 지금 별로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주의 명령이 내게 명령으로 군사적 명령으로 들려서 그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은요 처음부터 큰 믿음,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믿음을 주셨다고 유다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키워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관심은 내가 믿음을 키워가겠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을 보실 텐데 그 믿음이 주님이 보실 때 발견될 수 있는 칭찬할 만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까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종종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그 전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됐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또 믿음으로 키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엘레코스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적 확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라는 것은 말투레오라는 것인데 물증을 얻었다. 실제로 남들도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나타났다. 능력의 하나님이 그 활동하시는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물질로부터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명령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훈련함을 통해서 내 삶에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물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의 믿음은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구나, 그렇게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보여지게 된다. 칭찬받는 믿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로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의 훈련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내 안에 진실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실제적인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그것들을 실제로 만드는 실상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실상, 실제로 만드는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휘포스타시스입니다. 헬라어로.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의 뜻은 받침대입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받침대 위에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올려놔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인가 우리가 물건을 올려놓으려고 할 때 이 물건을 이 받침대가 견딜 수 있는지, 얼마나 튼튼한지 만져보고 흔들어 봅니다. 그래서 만져봤을 때 튼튼하고 흔들어 봤을 때 흔들리지 않으면 그 위에 물건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십니다. 튼튼한지 점검해 보십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 위에 믿음을 올려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은요,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딸은 귀신 들린 딸이었어요.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서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자기 딸 귀신 들렸다고, 좀 고쳐달라고, 어디에서도 해결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간절한 것이 믿음, 그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식이 믿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떤 간절함이 믿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 제가 100일 동안 열심히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때 정말 저는 믿음이 컸어요. 근데 지금은 믿음이 다 식었어요. 아니요, 그때도 지금도 믿음은 아닙니다. 사람은 간절하면 뭐든지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습니다.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자기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고, 해결되고 나면 손을 탁 놔버리는 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고 단순한 자기의 감정의 간절함입니다. 그것은 불상 앞에 가서 3000번 절하라 해도 했을 간절함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딸의 고침을 받기 원하는 간절함,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지식이었습니다. 그걸 갖고서는 주님이 봤을 때 그 딸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간절해도, 아무리 꼭 필요해도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지 이걸 점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그 여인의 믿음 없음에서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커지는 단계까지 그 훈련을 해서 마침내 큰 믿음을 갖고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게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들어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인이 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 내가 계속 나와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여인이 나와서 구하니까, 너무 시끄럽게 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거절감, 나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가 라고 하는 이 거절감, 그걸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 여인이 쫓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좀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이 간절함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참 너무 고통스러운, 자존심을 완전히 상하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사람이 없다. 넌 개야. 넌 이방인 여인이잖아. 넌 개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시당하는, 자기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지금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믿음은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됩니다. 간절함에서 흔들어 봐야지만 믿음이 됩니다. 왜 구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여리고를 돌아야 무너졌을까요? 첫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흔들어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7번까지 가야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 마찬가지죠. 요단강에서 왜 7번 목욕을 해야 씻김을 받습니까? 그가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도 무너지고 왜 이렇게 될까? 도대체 이게 뭘까? 하는 생각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껍질에 벗겨지듯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옳소이다 주님. 주님이 나한테 개라고 말씀하시면 저 개 맞아요. 근데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동의시키는 것, 주님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 그래야 그 명령대로 순종이 되죠. 그 명령 앞에 자기 생각이 너무 크면 순종이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같은 구절인데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니. 주님 지금 보시는 게 뭐예요? 이 말을 할 때까지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너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이 맞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어떤 모습, 행위, 업적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해서 그 말씀이 전적으로 맞아서 그 명령대로 나는 움직입니다. 삽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개라고 말하면 저 개 맞아요. 내 자존심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어떤 존재감이 나타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헛된 것들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가 믿음 없는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모든 높아진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래요 라고 대적하는 것들을 다 복종시키는 연습, 그게 바로 믿음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지금 내 감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지금 내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싶다고요. 내 마음은 지금 전혀 움직이고 싶지 않다고요. 그 마음을 깨트리고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간절할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움직이는 사람,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럴 때 그 믿음이 주님이 볼 수 있는 증거물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자기 마음속에 실제로 뭔가 딱 손에 잡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통장에 딱 숫자가 찍힙니다. 숫자가 찍힌 걸 보고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돈이 있다 이제 라고 말합니다. 아직 자기 손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숫자만 보고서, 통장에 있는 숫자만 보고서 돈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수색이 싹 없어서 이 문제 해결됐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 마음에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주어졌으니 됐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백부장이 했던 것처럼 오실 필요까지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다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 때문에 자기의 대적이었던 분이나가 자기를 아주 막 격동시킵니다. 그 격동시키는 가운데 너무 속이 상하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그 입에 말도 나오지 않으니까 막 가슴이 턱 막혀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가 술 취해서 술주정하나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장 14절부터 보니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지금 자기가 너무 힘들고 원통한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적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야, 술 좀 끊어,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엉뚱한 말 앞에 픽 하고 화내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설명합니다. 저 이제 술 먹는 사람 아니에요. 저 마음이 너무 서운해서 지금 속상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래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나 하는지라.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속사정을 잘 편안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가 또 그 말을 듣자마자 또 반응이 이래요.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래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편안히 가라. 갑자기 또 느닷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히 가라. 이제 다 됐다. 하나님 다 도와주신다. 이렇게 권위 없이, 조금 전에는 술 먹지 마라 이랬다가 조금 있다가 바로 다 됐다. 다 도와준다. 이런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런 주의 종인데, 그런 주의 종의 인격의 모자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를 쓰시고 있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인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18절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말을 듣자마자 수색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동침할 때 생각하시고 아이를 주십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어떤 분들 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설득력 있게 설교를 잘하면 저는 은혜를 받고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은혜를 못 받아서 예배 나오는 시간도 참 힘들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배를 안 나오게 됩니다. 아니요.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가 경거망동하든지 어떻든지 다 상관없이 뭐 논리적으로 설득 있게 말하든 말든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난 아멘. 그리고 얼굴의 수색이 싹 없어지는 것.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으로 얻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자기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강단에 세워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담임 목사든 그가 부목사든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워서 선포한다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선 나의 반응이 어떠냐? 내 자아는 죽어 있는지, 내 자존심 내세우고 있는지 그거 버리고 또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똑똑한 머리 주장하고 있는지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계산이 있는지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훈련은 말과 얼굴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훈련, 말과 얼굴을 하기를 정말 바라요.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안 그런데 말만 믿음, 그거 몇 번 못 갑니다. 진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옳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믿어져서 입술로 아멘,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또 여러 가지 수심이 있을 수 있는 걱정거리 많지만 그 걱정거리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됐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걸 확신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얼굴이 수색이 없이 밝은 빛이 되는 것. 올 한 해 우리가 말이 믿음의 말이 되고 얼굴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얼굴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의 여건 속에서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그 능력대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큼은 칭찬을 꼭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주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우리 간절하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칭찬은 꼭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예수님 세 번 부르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주님,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오직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칭찬을 꼭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보다 더 먼저 믿음의 칭찬을 꼭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의 말씀을 가치를 두고 주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서 주의 말씀대로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내 처지, 내 환경, 내 자존심, 내 감정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믿고 행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군사적 명령으로 받고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어떤 해결해야 될 발등에 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얼굴에 수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올해 활동하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그 크신 능력대로, 엄청난 능력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하게 믿고 보는 믿음으로 훈련하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시고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훈련되어서 그 증거물들이 넘쳐서 하나님의 능력과 활동이 나타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갖고 행하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정의 문제 해결하고, 재정의 문제 해결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로 성장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주변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진노하심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들이 넘치도록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믿음의 성공자, 믿음의 승리로 살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이런 드릴 수 있는 신앙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옆분들 바라보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반대쪽 향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훈련되고 점점 커지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명령 앞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 그 믿음 위에서 일하시는 능력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